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그 말씀 적용하며 한 주간 놀랄 일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쌘 검과 같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면 말씀 가지고 지난주 묵상하며 살아가셨을 때에 그 놀람의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나셨거나 아니면 오늘도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도 그 놀랄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소망의 삶이에요. 소망의 삶입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이어 두 번째 시간, 놀람의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수일 후에 시간적 흐름의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그 수일 동안 또 그 수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놀람의 첫 번째 사건이 있었죠. 뭇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놀람이 모두가 놀랐습니다. 놀람의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한 세 가지로 그렇게 확인을 해봤죠. 그의 말씀의 이 권세, 권위에 놀랐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할 때 그 귀신이 순종하고 떠나간 것 때문에 놀랐고, 또 우리 지난주 다루었던 본문 말씀 그 뒤지만 왜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까요? 베드로의 장모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 병을 또 고쳐주시거든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지금 막 보여지고 그리고 소문으로 들려지는 일들이 이 1세기 예수 시대에 실제로 여러분 일어났던 현상이었고, 그 소문들이 퍼지자 사람들이 이제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집에 계실 그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의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왔는지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정도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옹신할 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저들에게 가르치셨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틈만 나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 가르침은 예고되었거나 광고했거나 미리 모임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다가 배에 앉아서도 예수님은 도를 가르치시고, 오늘도 사람이 소문 듣고 막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아이고 잘 모였다 하고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오늘 이 시대의 중요한 이 영적 이 통찰을 하나 얻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받고 귀하게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침 받으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 짧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사람이 모이면 바로 뭐예요? 도를 가르치십니다. 거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산상수훈 같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 받고 있을 때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죠.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힘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력이 아니라 네 사람이 아마도 그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메어온 것,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되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왔습니다. 침상을 메었다 이 말이에요. 보통 네 사람이 각 모서리에 줄을 달아 이제 메어 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문 듣고 왔겠지요. 병고침이 많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오늘 이 집에 옵니다. 문제는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도 많아서 그 앞까지 꽉 찬 거예요. 사람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 침상을 메어 가지고 어떻게 예수께로 갈 수 있을까?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상천외한 한 방법을 마련하죠. 그게 뭐였습니까? 지붕을 뜯고 그 상을 달아 내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를 이렇게 뜯는 거죠. 뜯고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문 밖까지 가득 세워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지금 내려오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좀처럼 벌어진 게 아니라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 같습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황당한 장면인데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누가 가장? 지붕 뜯으면 어디께 뜯었겠어요? 예수님 가장 앞쪽. 그렇겠죠? 그러면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셨지요. 자, 보셨는데 당연히 그 광경을 보셨을 것인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광경을 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씁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스톱, 거기까지요. 자,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광경을 보고 말의 내용을 듣고 그 외모를 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언행, 심사, 모든 그 상황 광경 가운데서도 뭘 꿰뚫어 보시죠?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여기에서부터 한 역사가 시작이 될 첫 단추가 여기에서부터 꿰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죠. 저는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각자가 서로의 모습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보이는 게 왜 중요하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한 역사가 출발을 해요. 작은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지나가다가도 나를 도와주세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믿음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돌아가라, 네 믿음이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시냐? 이것을 오늘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확인되자 즉각적인 반응을 하십니다. 자, 5절 하반부를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 하반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첫 번째 반응, 행동의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선포. 자, 행동의 연속입니다.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자, 연속 동작이에요. 첫 번째 뭐가 확인됐고? 믿음이 확인됐고, 두 번째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침상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 다음에요, 그가 또 반응을 하죠.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그날 그 집에서 이 광경이 벌어지던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숨죽이는 가운데 아마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여러분 어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숨죽이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진행됐을 것이고,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비교적 자세히 또 한번 그리고 있습니다. 자, 12절 제가 수도할 때까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자, 거기까지요. 놀랐습니다. 모두 놀랐어요. 지난주에도 놀랐죠. 무사람이 놀랐고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그 장면을 숨죽이는 가운데 아마 그 장면이 펼쳐졌을 것이고, 마지막에 상을 들고 진짜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면서는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다 놀랐어요. 그리고 일제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쳐집니다. 그래요,
수일 후에 예수님은 지난주에 그 놀래키셨던 사건 이후 수일 후에 예수님은 오늘 또 한 번 이 일대를 다 놀람으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축복할 수 있는, 저는 복이 없어요. 축복을 선포할 뿐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강력한 도전을 받은 게 뭐냐,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이 말씀으로 첫 주, 첫날, 첫 시간 주일날 예배할 때 한번 도전하고 선포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집에서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젖어 사시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번 한 주간 놀랄 일들이, 그때 그 집 그 현장에서 놀랄 일들이 우리에게도 각양의 방법으로 유형의 무형의 폭발적이거나 잔잔하거나 기적적이거나 변화적이거나 이러한 놀랄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놀람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놀란 이유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왜 놀랐을까? 첫 번째는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자, 그다음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놀란 이유 첫 번째 뭡니까?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이 오늘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놀랍니까? 처음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교묘히 사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사기꾼. 여러분, 처음 듣는 혹한 이야기 있으면 일단 의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큼 사셨으면 들을 말 거의 다 들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놀래키는 것은 여러분 비교적 참 쉽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갓난아이 놀래키는데 책을 읽고 메모했다, 그걸로 놀래키지 않죠. 어떻게 놀랍니까? 표정 한번, 희한한 소리로. 제가 그 우리 교회 유년부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이제 어느 주일에는 이렇게 좀 새롭게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눈이 이만해져요. 왜일까요? 처음 겪는 거. 그렇죠? 놀랍니다. 반면에 성인이 되신 여러분은 어떨까요?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전에 그 유년부에서 아이들이 자주 설교 때 놀랐던 그 놀람을 여러분에게 한번 일으키려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죽었다 살아나는 노력을 해야만 놀리겠어요. 여러분 다 들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웬만큼 다 합니다. 인생 경험 다 해보셨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다 경험해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앞에서 매주 설교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왜 놀랐습니까?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여기 있던 서기관들도 그렇고요, 여기 있던 사람들 알 만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놀란 이유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어도 놀랐는데 지금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이 그 들었던 소문을 눈앞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다 놀라버린 거예요. 실제적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당시 병자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참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정말 많이 하셨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병자가 그만큼 많았다.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고대 그 역사 자료를 찾아봐도 당시에도 민간 요법이라든지 당시 수준에 준하는 치료법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 치료법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치료가 되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병이 있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받아들여지는 병, 그러니까 치료법으로 치료가 안 되는. 그렇다면 오늘 이 중풍병은 어느 쪽입니까? 치료가
되지 않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중풍병, 오늘날에도 뇌혈관 질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병 쉬운 병이 아닙니다. 가까운 여러분 여기 뒤편에 그 명지 춘해병원, 그 재활병원이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들부터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자, 그들도 그렇게 통념 가운데 고쳐지지 않는 병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들에게 지금 보지 못한 일들이, 도무지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중풍병자가 눈앞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요.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일을 볼 때 놀랍니다. 자, 놀랐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 역시 굉장히 생경한 놀랄 일이었습니다. 왜냐? 당시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요, 죄 사함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알고 있는 이 죄 사함의 과정과 절차와 그 복잡함의 내용들이 어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그 지긋지긋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통념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오늘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저 말씀,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 선포로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이 역시도 저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영적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때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놀람, 병자가 눈앞에서 육신의 질병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치유받고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고, 두 번째는 저들이 알고 있는 그 죄사함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한마디로 선포할 때에 그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가 그분의 말씀 한마디 앞에서 다 사함받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랐고, 이것은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신앙인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좀 허락해 주셔야 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놀람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시대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사시며, 특별히 영적인 이 시대상을 어떻게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뭘까요? 영적인 본문에 우리 영적 상태가 본문의 이 중풍병자처럼 나는 알지 못하는데 영적 무감각 가운데 자꾸만 빠져 들어가는 이 시대와 이 세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제가 그렇게 진단한다면 너무 과한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슬피 울어도 함께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요, 말씀을 듣고 영적인 것으로 아무리 감화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너무 단 것들이 많아요.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은요, 오늘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꾸만 믿음의 영역에 그렇게 침범을 합니다. 롯이 그랬죠. 아브라함과 각자의 땅을 나눠 갔는데 택할 곳을 찾아요. 눈을 들어 본즉 애굽의 동편 같고 물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뭘까요? 전혀 영적인 고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선택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하며 사고하며 살아가세요? 자, 그쪽을 택해 갑니다. 갈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롯의 경로를 쭉 따라가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마지막 다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계속한 오늘 이 시대가 그 경로로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그 1세대의 신앙의 위인과 선배들이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자꾸만 밀려가는 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많이 밀려갑니다. 보여지는 것들에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밀려요. 다른 하고 싶은 것들에 밀립니다. 주일도 밀립니다. 주님의 날도 밀리고, 주의 일도 밀리고, 주의 것도 밀리고, 자꾸만 밀립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너무 쉽게 양보해버리고 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일이 아니라 사사시대에도 17권의 예언서 가운데도 명확하게 이러한 증상은,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 그 역사의 반복에 오늘 우리 지점을 찍어본다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가마가 일어나지 않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병자처럼 제 침상 하나도, 자기 움직임 하나도 내 맘대로 원활히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지붕을 뜯고서라도 진입하려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왜 설명드려야 합니까? 예수님 그 만났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 혈관이 막혀버린 것이 아니라 혈관이 원활히 뚫렸던, 처음 그 개통되었던, 구원받았던, 은혜 받았던 그 기쁨과 능력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진입하려는 그 간절함이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놀랄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러한 애타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오늘 닥친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 없는 분은 없습니다. 영육의 가정의 자녀의 물질의 사업에 경영하는 것들에 마음의 심령의 건강에 묶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침상 안에 지금 갇혀서 내 사람이 들고 가야만 받으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삶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건의 포인트는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자, 이 믿음을 주님께서 확인하시면 어떠한 방법으로? 도무지 보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대 가운데 목회자가 권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일상의 삶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고 정치고. 자, 이때에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역전하고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입은 못하더라도 지붕 뜯을 방법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 역사를 펼치실 때 처음에요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러나 그것도 난관에 부딪힙니다. 사사를 부르십니다.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타락하자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묵시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서는 한 사람, 인간의 몸으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육신의 현실의 이야기로 하면 실패입니다. 패배입니다. 딱 끝났어요.
그때 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 방법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임재의 사건 뒤집어집니다. 역전합니다. 다시 또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다 끝난 줄 알고 예루살렘을 다 떠나려고 했어요. 이제 끝입니다. 근데 아직이다. 다 모여라, 기도하라. 거기서 성령이 임하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 경험하지 못한, 보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요, 죽음을 기도하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고 합니다. 그곳에 올랐습니다.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런데 세 가지가 지나갔습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이 지나갑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쟁을 하시거나 사람을 도울 때 아주 주요하게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는 경험했던 그 방법이 앞에 지나갈 때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도우실 것이다. 세 가지가 다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해결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때쯤이면 이겨냈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절대로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도무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고 그 단추를 시작으로 엘리야는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그 시대 거기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의 삶의 새 역사와 새 출발과 역전을 일으키게 됨을 오늘 우리가 믿고 싸워놓고 승리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여셔야 됩니다.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날도 일어나요. 2023년 2월 8일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월모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 대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채플이라고 하죠. 채플이 끝난 후 한 20-30명 남짓 학생이 모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소소하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날 그 채플에는 지역의 무명 한 강사가 오셔서 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멘트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내 안에 회복되지 않거나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더라도 가지 마시고 모여서 남아 기도하라고 했고, 한 20-30명이 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기도하다 가는 거죠. 그런데 그날 이전에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것은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어요. 2023년 에즈베리 부흥, 여러분 유튜브 치시면 지금까지 그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탐방 가려고 가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날 성령의 임재가 내려오는데 그 공간 안에서 희한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기도하러 학생들이 그곳으로 다 모여듭니다. 채플은 끝났어요. 다 파했어요. 그런데 그 20-30명 남짓의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하자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갔던 또 다른 학생들이 다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떠나질 않아요.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 소식이 SNS를 통해 빠르게 지역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엿새가 지났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배당 앞에 수천 명이 줄을 들어서서 예배당 한 번 들어가 보려고. 그 시간에 예배당에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각색 병자가 낫기도 하고 죄 사함이 선포돼서, 그 여러분 영상들 보세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막 자유함 가운데 기뻐 찬양을 하고, 예배의 형식이 따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서 가운데서 병이 고쳐지고
방언이 터지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에 영임하고 각양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잘됨 같이 범사와 육체가 잘 된다고 우리의 죄사함 받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되고 깨어나면 여러분은 육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찬양을 하다가 막 춤을 추다가 2월 18일 11일차가 되었을 때 미 전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미 방문자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전역 280개 대학에서 방문을 하죠. 그 조그마한 도시 일대가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안전 문제로 제한 명령까지 내리게 되지요. 언제 일어났다고요?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에즈베리, 미국 에즈베리고 오순절 마가 성령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성령 사건. 역사의 큰 때마다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도 여러분 부흥을 주셨죠.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놀람의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제가 자꾸 기도하고 선포하듯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의 놀람의 사건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서울수정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큰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왜 일어날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불과 작년의 일인데 초대교회 사건과 거의 동일한 그러한 역사가 그 미국 월모이 지역에서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우리 가운데 왜 놀람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누가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꿈꾸세요. 전도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보더라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응급할 때 주변의 관리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냐,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러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일으키셨을까?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 있는 믿음을 강화하고, 물론 사람은 또 잊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놀람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화하고, 믿음이 냉랭해져 있습니까? 믿음이 죽은 믿음의 상태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로 오늘 활성화 상태가 아니라 저기 어딘가에 박제되어 있는 신앙으로 혹시 죽어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놀람의 사건을 통하여 첫사랑의 주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놀람 사건으로 찾아오셨고, 이 놀람 사건은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갱신되고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지붕을 뚫고라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오늘 이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주간 나가시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면 끝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한 주간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한번 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